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찬양함으로써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우리 35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도 선지자이지만 인간인지라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누구보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었지만, 근데 원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유대와 그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왔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에게 먼저 그러한 인기가 있었죠. 이런 세례 요한이 뭔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반드시 큰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서로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이 빌립도 다 세례 요한의 이 제자였었다는 것. 그래서 물론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려주니까지 따르긴 했지만,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묵상하는 누가복음이 처음 부분에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언을 전해줄 때 1장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했으면 세례 요한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광야에서 외치긴 했지만 능력을 보자면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우리가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죠.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 어떻습니까? 헤롯 왕, 헤롯 안디바를 비판하다가 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세례 요한, 당연히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내용을 보면 19절을 보면 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묻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이가 맞는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아마도 이 세례 요한 또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한 세력과 같은 이 세속 권력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며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실족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28절 다시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의 앞길을 준비하는 훌륭한 선지자이다. 또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 이제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을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스승님, 예수님이 스승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겠죠.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다시금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는 나의 인생에 어떠한 비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신 비전으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사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 우리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그 아메리칸 드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함께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게 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결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게 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이 방법들, 이것들 가지고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그런 방법들, 어떤 방법들은 결단코 진정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법보다 의지가 있어야죠. 결단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결단과 의지 또한 진정한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지, 그러한 결단, 작심삼일한 말도 있지만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 그를 붙들고 있는 그 똑같은 삶의 틀을 뛰어넘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나아갈까? 방법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들이 나오게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야 되는 것. 우리를 변화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였습니다. 앞서 이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방법으로 오실 메시아이기를 예비하는 그 사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우리도 1월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새해 정말 빠르게 가죠. 그런데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 너무나 빨리 다 금방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붙들었던 비전,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 우리의 짧은 인생,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되죠. 우리의 가정에서의 일, 자녀를 돌보는 일, 자녀들 라이드하는 일, 직장과 비즈니스에서의 일, 그리고 우리가 사역으로 또 섬기고 있는 일, 같은 다락방원들의 이 기도 제목으로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작은 일 같지만 큰 일, 작은 일 모든 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충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삶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지치고 이 길이 정말 맞는지 오늘 세례 요한처럼 고민하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궁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재정적인 상황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육체의 연약함이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는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격려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람들을 붙들면 실패감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않고 그 답이 자신에게서도 아니고 제자들에게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도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께 그 답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전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2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 그 어떤 선지자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큰 자 중에 정말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이런 말씀을 그 뒤에 덧붙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떤 약속이 됩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처럼 큰 자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가는 모든 자들도 다 큰 자이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을 붙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생각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인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여전히 계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막 우울하기도 하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이 있어도 그 답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턱 붙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죠. 7장 35절 다시금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던
그런 내용인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내용. 진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 진리를 위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면 하늘에 예비하신 상급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러한 진리의 열매들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 중에도 갇힌 자 되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진리의 열매들,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사명을 붙드는 삶,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 진리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민자의 삶으로 바쁘고 힘들고 우리의 노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만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한 그런 힘찬 발걸음, 힘찬 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끝까지 그 답을 예수님께서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시작된 새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더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